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사흘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많이 반복된 단어 다스렸다는 단어이죠. 우리 6절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미스바에서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사무엘이죠.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무엘 이후에는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 사사로 이 직무를 감당할 때는 3중직을 다 감당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3중직을 다 감당을 하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직무를 다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렸고 왕의 직분은 아니었지만 다스림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감당한 이 3중직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는 이 3권이 다 분리가 되죠. 선지자는 선지자, 또 예언,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은 왕 이렇게 3권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제사는 집리할 수는 없었죠. 근데 그것까지 월권하다가 하나님께 큰 노여움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여간 이 왕정시대의 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에는 이 3권이 다 통합되어져서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다 집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 이 직무에 있어서 좀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일에 살핀 이 다스림의 그 사무엘의 리더십에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렸었죠. 첫째는 말씀으로 다스렸다. 두 번째는 기도로 다스렸다. 그 얘기를 이 7장 상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7장 상반부에 올라가서 뭘로 다스렸는가?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3절, 4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의 다스림이죠. 예언 활동을 통해서 7장,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말씀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이 사무엘의 다스림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 통치와 다스림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도로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죠.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을 전하여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 했을 때 또 그들은 모이죠.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스리니라. 이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죠. 뭘로 다스렸느냐? 기도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말씀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미스바에서는 기도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다스렸는데 그땅 그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리더십을 잘 받아들여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이 리더십을 허락하시죠. 말씀과 기도의 리더십.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있고 또 기도의 리더십으로 또 이끄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리더십을 왜 허락하셨느냐면 백성의 그 안위와 또 백성들의 복됨을 위해서 이런 리더십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세대에 복을 주시는데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을 때, 근데 아까는 왜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르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이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서는 또 하나 우리 잘 받아들여야겠는데,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바로 그 영적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살피면서 캐치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도 영적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고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상대가 잘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건 이제 상대방의 책임이에요. 내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사무엘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그 영적 리더십을 따르고 따르지 않고는 백성들의 몫이었던 거죠. 근데 백성들은 이 당시에 잘 따름으로써 영적 부흥의 시대를 함께 이루었던 그런 백성들이 되는데, 하여간 우리에게도 영적 리더십을 요청을 하세요. 너희들은 잘 따르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잘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 하나만, 내 하나의 신앙만 제대로 건사하고 그러다가 주님께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우리도 이 영적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그 삼중직, 사무엘이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이 삼중직을 우리가 다시 감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왕 같은이 아니라 우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무엘과 같이 영적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적 리더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따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잘 따르고 영적 리더십을 잘 따를 때 이 사람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적 리더지만 또 내 위에는 영적 리더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영적 리더는 내가 따르지 못하겠고 내가 영적 리더십만 발휘해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한 영적 리더십을 잘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훈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리더십이었던 사무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던 그 시대, 부흥의 시대였고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영적 리더십을 잘 따르고 순종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사무엘의 행사했던 그 영적 리더십, 말씀의 리더십, 기도의 리더십이 저희들 가운데 또한 있게 하옵소서.